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중에 읽기에는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31, 32, 33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 32,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또 성도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네 가지의 화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화살은 하나님은 너를 진정으로 위하지 아니하신다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고발할 이유가 충분하다. 셋째는 심판의 날 곧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넷째는 지금 내가 한 행위들로 미루어 보면 어떻게 끝까지 내가 보존될 수 있겠느냐. 이 네 가지의 불화살을 쏜다고 했는데요. 지난 9월 24일에는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인 하나님은 너를 진정으로 위하지 않으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을 보고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공부도 다 잘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봐. 하나님이 너를 위하지 않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24일 날 제가 제 말씀에 자기 언어와 한 줄을 적게 했는데 너는 죄인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PPT 좀 같이 따라와 줄래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오늘 나의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검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족한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면 사탄이 우리에게 쏘아 올리는 이 화살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고발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 또한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은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거든요. 고발하다란 말이 법적인 용어예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다 캐서 그 다음에 판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도록 묻는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우리의 죄들을 다 낱낱이 캐가지고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죄가 있으니 이를 심판하셔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은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 자녀됨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발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탄이 왜 자꾸 고발하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요.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너 자격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 줬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확보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괴롭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단적인 예로 구약의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욥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소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시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사탄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욥이 계산했던 대로 안 돼요. 자녀들을 다 죽여봤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 그 육체를 친히 온갖 병을 줘서 이제는 진물이 나서 재로 몸을 닦아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니 속히 그 죄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닷은 성격이 굉장히 냉철하고 그 다음에 비관용적인 사람입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뭐지 생각되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비관용적인 사람이 여러분 욥한테 와서 너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이 말이 나올까요? 사실 우리가 그 말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죠. 빌닷은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미 딱 결정이 됐어요. 아,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 빌닷이 욥에게 가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고난 속에 있는데 딱 결정이 났어요. 답이 정해졌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빌닷의 말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이 계속 얘기해.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신 거 아니야.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의 삶을 돌아봐도 이렇게까지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냐? 너 언제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거짓말 할 거야? 너 어느 때까지 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센 바람과 같이 네 입으로 큰 소리로 죄 없다고 얘기할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과 같이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혹한 심판과 고난을 준다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면 네가 죄가 있는 거야. 굉장히 논리적이죠. 만약에 네가 지금 끝까지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 속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자, 이제 결정해야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건가 내가 욕을 먹을 건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들이 진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 때문은 아닌가라고 깊은 사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얘기하죠.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두셨나이다. 죄에 두셨단 말은 이미 그들을 죽게 했단 말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내 자녀들이 죽은 거 봐.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좀 속된 말 얼마나 악랄한지 아시겠죠? 욥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상처, 가장 힘든 상황은 뭐예요? 재산이 날아가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알잖아요.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천국으로 보낸 그 마음, 그거를 묻어놓고 있는데 그 부모 깊은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사탄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지? 네 자녀들이 죽은 것 왜 그랬는지 생각하라면서 그 아픔들을 끄집어내면서 어떻게든 욥에게 누명을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욥이 누명을 쓰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면 내가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지금 욥이 원하는 건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네가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너는 청결하지 않아. 너는 정직하지 않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만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지금까지 계속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면서 본문에 말씀은 없습니다만 7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여 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상처를 끄집어내서 너 죄인이야 해놓고 지금 너는 약하지만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니에요. 너 지금 고집 피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계속 고집 피우다가는 하나님한테 더 큰 코닥 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빌닷이 철저하게 욥에 대한 것들을 아픔을 다 건들면서 욥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사탄은 그런 일을 합니다. 누구의 생각도 거들지 않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을 제자들이 주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물어본 질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왜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있겠죠. 왜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누구 죄 때문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그래, 눈먼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거야. 그렇지 않아도 앞이 못 봐서 힘든데 이제는 누군가의 죄로 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부모 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앞도 보지 못한 이런 맹인으로 살아? 그의 삶의 괴로움 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탄도 그래요. 제가 속된 말이지만 사탄이 하는 짓이 다 그렇습니다. 짓은 여러분 표준어예요. 짓거리가 속어야 아시겠죠? 네. 사탄이 하는 짓이 다 그래요. 어떻게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 깊은 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다 끄집어내고 없으면 없는 데다 덮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 삶을 원망하며 자기 삶을 저주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너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요, 누군가 잘못한 모습을 볼 때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내가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섬길 수 있겠어?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그런 자격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속으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그 짓에 우리가 같이 마음에 들어가서 사탄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고 2번 죽이는 그런 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각된다면 얼른 여러분의 뺨을 때리십시오.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나?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보다 더 거룩해서 죄에 대해서 무결해서 제가 이곳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또 아침에 찬양 인도하고 계시는 서병렬 집사님 이름을 꺼내서 죄송합니다. 임영웅보다 더 잘생기고 임영웅보다 노래를 더 잘해서 이곳에서 찬양 인도한다고 본인도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부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 남들보다 탁월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영성이 누구보다 탁월해서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부족한 줄 알아요. 설 자격이 없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탄은요, 그래 너 알고 있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는 꽂히겠지, 100개 중에 하나는 맞고 쓰러지겠지 하면서 하나 다 우리의 삶을 파헤치면서 우리의 잘못된 걸 발견하면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 박탈시켜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탄이 너 그렇게 해서 찬양인도 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하면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겠어?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말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쏘아 올리는 죄책감의 불화살을 우리는 그냥 맞고만 있을 거냐? 그럴 수는 없죠. 네,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탄이 쏘아 올린 불화살을 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사탄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는 누구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사탄이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사탄은 공격해요. 자,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항상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눈 감아주신 은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택하시지 않았던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택하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론에서 말하는 선택설, 예정설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론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과는 관련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죄가 없어서, 요즘 젊은이들처럼 무결점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무결점이면 구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가 늘 죄가 있으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죄 많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잖아요. 맞교환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우리와 맞교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간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탐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죄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너 부족해, 너 연약해, 너 자격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알아. 죄도 많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못생겼고 다 알아. 아는데도 내가 불렀다니까, 내가 택했다니까. 근데 왜 네가 자꾸 이 사람 자격을 논하는 거야? 의로우신 재판장인 내가 쓰겠다라고 불렀다면 모르고 불렀겠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고 불렀다고 여러분 착각하시진 않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속이고 아름답게 연극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부족한 줄 알아요. 연약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울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가라고. 서병렬 집사님이 임영웅보다는 노래를 더 조금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임영웅을 안 세운 이유는 서 집사님이 임영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서 집사님이 하나님보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세워준 거지, 실력을 보고 세운 것 조금 실력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혀 안 된 건 아니에요. 조금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지 않으시면 문을 닫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아는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사탄이 우리에게 쏘아 올린 그 화살들을요 피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질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제 이 사람 이런 죄 지었어요. 이제 자격 없지요. 오늘 자격 박탈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탄의 고발을 받고 자격 박탈시키실 거라면 애시당초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모든 것 다 캐내도 또 감춰진 거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서울 성서 침례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서울 성서 침례교회 성도 중에서도 또 특별한 직분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없어요. 딱 하나, 우리가 그 사탄이 쏘아 올리는 불화살에 맞아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제가 스스로 살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셔요. 이제 마지막 하나,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눈 감아 주시는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그런 건덕지를 주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볼 때 우리가 빈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쓰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에서 무너져 있을 때 사탄이 나를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에 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은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과 마음들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고발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탄이 쏘아올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불화살에 맞아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받아야만 그 죄책감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죄로 인한 불안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쏘아올린 불화살일 겁니다. 그 치료 방법은,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탄이 고발할 수 없는 범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법적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더 이상 천국, 지옥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